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으로 산소망과 믿음의 시련, 산소망과 믿음의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 죄의 결과는 죽음과 멸망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는 두려움과 절망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대속하심과 또 부활의 약속으로 우리가 죄 씻음과 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고, 그래서 성도들은 이 십자가 신앙과 부활 신앙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산소망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은 23절부터 25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난 시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시기를 누구보다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믿음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소망, 생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과 소망을 온전히 품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과 또 우리들에게 이미 주신 이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은 늘 우리와 하나님을 떼어놓기 위한 엄청난 시험과 이 유혹들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에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와 근심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그러한 근심거리가 있을지라도 더욱더 크게 기뻐할 수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1장 6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도다.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들이 소망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우리가 이번 주 속회공과의 제목이 이 43과 불시험을 당할 때인데 이미 속회배를 들으신 속도 있고 이제 들어야 될 속도 있는데 이 속회공과 불시험을 당할 때라는 이번에 교육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소망의 사도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또 이 12절 이 팔복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의 말씀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또 그 능력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천국에서의 상급과 영광과 의의 면류관의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을 당하며 사는 동안에 그러므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들이 근심도 할 수 있고 낙심하게 되지만, 거기서 그냥 머무르고 그냥 낙심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도리어 이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연단을 받을 때에 더욱 인내하고 겸손하고 거룩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 성령의 도우심을 강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회개를 할 때에도, 또 주 앞에 순종을 할 때에도 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시고, 성령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믿음과 소망을 품을 때에도 이것이 그냥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믿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의 확신과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고 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들이 간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기록했을 당시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한 지 많은 시간이 이미 지난 뒤였습니다. 당연히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에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들을 우리는 그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믿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노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우리들과 같이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편지를 수신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이 시대가 바뀌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들을 전하면서, 얘들아, 여러분들이요, 이전의 세대들은 예수님을 보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경험해서 이제는 어떤 고난이 와도 따를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보이지 않고 또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며 또 끝까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대며 그 믿음의 약속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이 믿음이란 어려운 거예요. 믿음이란 이제는 우리는 이제 그저 이 성경의 텍스트만으로 우리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믿음이 너무도 귀하고 어려웁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약속을 믿고 또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이 악해질수록 우리들에게 이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힘써야 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일수록 또 우리들에게 더욱 권면하시는 말씀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점점 이 사랑이 사라져가요. 왜냐하면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점점 편협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다 보니까 우리도 늘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떠한 긍휼의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는 이 22절의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이 믿음과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능력의 보호하심이 그리고 천국에서의 이 상급과 영광과 의의 면류관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만 살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 서로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하며 서로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사실 개인의 문제잖아요. 개인의 문제지만 우리가 저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러나 구원은 나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형제, 나의 부모,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심지어 나랑 전혀 관련이 없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데에 더욱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떤 이들은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의 분량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시련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에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 사람에서 함께 이제 어루만져주고 함께 이렇게 동행해주고 함께 일으켜 세워 함께 이 모든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이제 늘 먼저 이제 내가 산 소망으로 이 모든 믿음의 시련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또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늘 돌아보아서 사랑으로 합력하여 서로의 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소망의 삶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떠한 시험과 유혹,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과 소망의 약속 가운데서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더욱더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지막 때일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이 믿음의 시련을 함께 이겨낼 수 있는, 함께 구원받는 사랑의 삶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